오늘 말씀부터 예수님의 이제 고난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마치자 가룟 유다와 또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43절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종교 지도자들에게 파송된 무리는 이 검과 몽치는 이제 몽둥이인데요. 이 검과 몽치는 강도를 잡기 위해 사용되었던 무기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에 예수님이 강렬하게 저항할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무력으로 예수님의 어떠한 잡혀가는 것을 막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군사를 보내게 된 것이죠. 가룟 유다는 이 무리가 예수님을 결박하도록 하기 위해, 캄캄한 밤이니까 누가 예수님인지 모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가서 입맞춤하는 자가 예수인이 그를 잡고 단단히 끌고 가라 라고 이렇게 사전에 말을 맞춥니다. 가룟 유다가 나와서 예수님에게 오 랍비여 선생님 인사하면서 예수님께 이제 입맞춤을 하죠. 당시에 이제 제자가 스승에게 입맞춤한다는 것은 존경을 표하는 의식입니다. 대부분 이제 스승의 손등에 입맞춤을 하거나 볼이나 아니면 발등에 이렇게 입맞춤을 함으로써 스승을 아주 이렇게 높이는 일이죠. 가룟 유다는 가식적인 입맞춤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모든 상황, 지금 이렇게 가룟 유다가 배반하고 또 무리가 와서 예수님을 결박하러 오는 이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전혀 당황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잡으러 온 무리를 향하여 어떠한 저항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말씀부터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예수님은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셔야 되니까 말씀을 참 많이 하셨는데, 이제 오늘 말씀부터 예수님의 말씀이 급격히 줄어들어요. 예수님은 점점 더 침묵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으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십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이 어떤 신앙일까요?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신앙이 참된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끄시는 하나님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그 이끄심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끄심을 거부하는 것이 죄입니다. 47절입니다.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느니라. 예수님께서 붙잡히시자 예수님 곁에 있던 한 제자가 칼을 빼어가지고 휘둘렀어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대제사장이 보낸 종 중에 한 명이 귀가 잘려 나갔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칼을 뺀 자가 누군지 나와 있지는 않은데, 동일 본문 이 요한복음에는요 그 누군지 잘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입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여러분 예상하고 있었죠? 베드로라는 걸 예상하셨죠? 베드로가 얼마나 성격이 급합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그 충성심이 누구보다도 강한 제자였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 충성스러웠으면 그 무리가 있지만 칼을 빼가지고 예수님을 지켰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 충성심이 좋은 충성심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던 이 충성심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았어요. 그래서 충성하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 우리의 열심, 충성,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충성하는 것이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칼을 빼어든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한 내용이 안 나오는데 또 동일 본문인 마태복음 26장 52절부터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지금 이 무리에게 결박당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다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 가룟 유다의 배신을 당하셨고 또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무리에 붙잡히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순종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죄일까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거부하는 것이 불순종이고 그럼 그것이 죄예요. 베드로는 전에도 이러한 책망을 예수님께 받은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께서 전에 제자들에게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실 때에 또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예수님을 붙들고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도록 내가 막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생명을 지킬 것을 맹세했어요.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는 충성심에 의해서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 충성심이 뭡니까? 사탄의 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그러한 열심과 충성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도 그러한 잘못을 저지른 적이 있어요.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자였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냈던 자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던 자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 당시 교회를 박해했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감옥에 넣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중이었어요. 그때 이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일했던 그 모든 열심과 충성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6절과 8절입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정말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을 지키는 데에는 흠이 없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자신에게 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가로막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베드로처럼, 아까 나눴던 이 바울처럼 하나님을 위해 내가 열심을 내고 충성을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끄심을 가로막는 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린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고 있는가, 가로막고 있는가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48, 49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무엇을?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잡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이 모든 것은 다 누가 이끌어 가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끄심 받는 대로 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시죠. 그러나 강도와 같은 범죄자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강도를 잡는 그 검과 뭉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결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이사야 5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예언한 그예요. 예수님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뭐 중에 하나로요? 범죄자 중에 하나로.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실제로는 예수님 범죄자가 아니죠. 실제로는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냥 자신들의 생각에 예수님을 붙잡았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 겁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끄세요. 잠언 16장 9절입니다. 우리 1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끌어 가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시편 96편 9절과 10절입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뭐 하시리니? 다스리시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을, 모든 나라를 다스리신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끌어 가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때로 악인도 사용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에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과 사탄을 마치 선과 악의 대결 구도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하나님과 대적할 만한 상대가 안 돼요. 하나님과 견줄 만한 존재는 없습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요. 우리가 욥기 말씀을 읽으면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끄심을 의심해서는 안 돼요. 일이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시편 37편 23,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우리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때로 넘어질 수 있어요. 안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완전히 엎드려지지는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걸 믿어요. 그래서 이걸 믿는 사람들은요,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뭐 좀 실패했다고, 좀 일이 안 됐다고 막 안절부절하지 않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기대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지 않을 때 실패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금 이끄심을 받고 좀 무리에게 지금 결박당하시는 거예요. 잡히시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50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예수님 말씀대로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어떻게 오해하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갈 운명을 갖고 있었구나. 운명론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신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운명처럼 다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끄신다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이미 우리의 삶을 정하셨고 그 정한 대로 이끄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미 정해져 있지만 우리 각 사람의 삶은 운명처럼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제자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문제는 그들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지 않고 자신들이 이끌어 가려고 했던 것. 여러분, 이게 그들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왜 생깁니까?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지 않고 내가 이끌어 가려는 것.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자녀를 내가 이끌어 가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내가 이끌어 가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영세교회 담임 목사인데 제가 영세교회를 이끌어 간다고 해보십시오. 문제가 생겨요. 영세교회를 누가 이끌어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기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도록 기도하라 했지만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힘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장담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서 나눴던 부분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다는 걸 나눴습니까? 우리는 연약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끄심을 알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가기를 원한다는 걸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분별력,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가, 그 분별력을 얻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캄캄한 길을 걸어가는데 어두우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밝아야 돼. 등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등이요, 빛이라는 겁니다.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깨달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이끄심을 거부하고 내가 이끌어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제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순종하는 것이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끄심을 다 완벽하게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 마음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기를 원하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하면 때로 실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오후 찬양 예배 때 말씀 묵상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묵상은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도 오래전부터 큐티 말씀 묵상을 했고요, 말씀 훈련을 받고 훈련을 받았어요. 훈련 받지 않으면 말씀 묵상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저희 교회가 이제 말씀 묵상 훈련이 시작된 거고, 내년도 할 거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묵상 할 수 있도록 계속 영적인 훈련을 지도할 것입니다. 오늘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오늘 약속이 있는데 어떡하지? 그럼 다음에 꼭 하세요. 네, 오늘 못했다고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교회에서 기회가 있을 때 말씀 묵상 꼭 훈련 받으시고, 이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이끄심을 깨닫고 또 기도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갈 수 있는 그 믿음과 힘과 용기와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 종교 지도자들, 또 그들이 보낸 무리, 또 제자들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기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기 위해 침묵하셨어요. 하나님께 집중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끝까지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 사명을 완성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잘 살아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무엇이 가장 잘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삶이 가장 잘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충성,
열심이 때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가로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 열심히 할 때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 혹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충성보다 중요한 것이 순종이에요. 순종.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특별히 하나님의 그 이끄심에 대한 믿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고난과 역경을 맞아보면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어요. 고난과 역경을 맞이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는 분들은요,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찬양대가 아까 여호와의 나의 목자시니 라는 찬양했지 않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 나를 함께 하신다. 나의 목자가 돼서 이끄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고난과 역경이 하나님의 이끄심의 하나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고 나아가는 자는 그 모든 것이 아까 말씀했듯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열심히 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지 않는 삶은 실패의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이끄심 받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기 위해서라면 말씀 묵상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 승리하는 삶, 귀한 삶, 사명을 이루는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